먼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6장 16절과 17절 우리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17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조직 신학에 있어서 책을 보게 되면은 종교라는 챕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종교 그러면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로 우리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어떻든 신학에 있어서는 종교라고는 주제가 굉장히 많이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학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종교를 어떤 개념으로 보고 있는지 한번 정리가 돼야 될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종교 그러면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전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종교생활에서 벗어나라 유 목사님 책에도 그런 것처럼 종교 그럼 뭔가 지금 많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조직신학 책을 보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종교와는 좀 다른 그런 각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학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신학에서는 종교를 뭐라고 말하는지 좀 이렇게 정리가 되어지고 그러면 우리가 종교가 이해가 돼야만이 복음이 선명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종교에 대한 부분을 좀 하려고 합니다. 자, 이 종교 그러면은 여러 가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일단은 이 종교 그러면은 가장 먼저 우리 인간을 봐야 됩니다. 짐승에게는 종교라는 게 없습니다. 인간에게만 종교가 있어요. 이게 이제 특이한 거죠. 무슨 뭐 개가 무슨 뭐 종교 생활하는데 그런 건 없지 않습니까? 그냥 사람만 종교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종교가 있는데 원시인들에게도 종교가 있습니다. 희한하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원시인에게도 종교가 있고 굉장히 현대인들에게도 종교가 있고요. 그러니까 모든 우리 인류는 시작하면서부터 종교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학자들의 표현으로 말하면 종교적 존재입니다. 종교적 존재. 자, 그러기 때문에 이 종교적 존재이기 때문에 이 종교적 존재인 우리 인간에게 올바른 복음을 전해주지 못하면은 우리 인간은 종교적인 존재로 살다가 결국은 죽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종교적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만이 우리는 왜 복음이 필요한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인간만이 하늘을 쳐다보는 직립인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에게는 언어라고 하는 이런 것이 있어요. 우리 인간에게 언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더 인간이 인간인 이유는 바로 뭐냐면 인간만이 종교가 있다 그 말입니다. 말하자면 우리 인간을 얘기할 때 직립인간이다, 언어가 있다 이런 것도 인간의 특징인데 그것보다 더 구체적이고 더 사실적인 것은 뭐냐면 우리 인간만이 종교적인 존재라 그런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인간은 종교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복음을 정확하게 전해주지 못하면 결국은 종교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종교를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죠. 맞으면 우리 인간이 종교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정확한 복음을 전해주지 않으면은 결국 어떻게 되냐? 우리 인류에게 문제가 와요. 결국은 정확한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종교성에 의해서 종교생활 하다가
결국은 우리가 하는 대로 귀신에게 속고 당하는 거죠. 결국 인간만이 종교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인류 역사를 보게 되면 전부 다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는 역사가 인류 역사입니다. 그렇죠? 우리 인류 역사를 보게 되면 우상 만들고 우상 섬기는 존재가 우리 인간이에요. 그 인간 역사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우리 인간은 종교적인 존재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 없으니까 결국 우상을 만들고 우상에게 절을 하고 결국 우상의 그 뒤에 역사는 흑암에게 잡히는 겁니다. 결국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종교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정확한 복음을 전해주지 않으면은 우상 숭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인간은요. 그러니까 인간만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적으로 말하면은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절대적으로 종교적인 존재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 길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본질적으로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인간이 종교적인 존재다. 이것이 꼭 우리가 이해가 되어져야만이 인간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결국은 우리 인간에게 가장 행복이 뭐겠냐 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에게 가장 행복이 뭐냐? 우리 인간은 본질적으로 종교성을 가지고 있는데 종교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우리 인간은 본질적으로 행복하지 않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기본 메시지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이게 무슨 말인지 금방 알잖아요. 우리는 금방 이해되는 거 아닙니까? 자, 우리 인간은 종교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 만나고는 안 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만나면 절대 행복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짐승하고 다르다니까요. 우리 인간만 종교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만나야만 행복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뭔가를 만들고 행복을 막 찾아가는 겁니다. 그게 종교잖아요. 그래서 이 땅의 사람들이 결국은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뭐 합니까? 이 땅에서 뭔가를 만들어 놓고 거기 섬기고 눈에 안 보이는 걸 섬기는 거죠. 귀신은 섬기는 거 아닙니까? 자, 성경에 보면 다른 신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신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거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에는 많은 종교가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는 신학을 하는 사람 우리는 문제가 뭐냐면 지금 그런 차원이 아니고 지금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 우리 인간의 종교성을 가지고 있는 이 교회 안에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다원주의입니다. 이게 지금 신학적으로. 자, 우리는 불신자들은 어차피 귀신 섬기고 우상 만들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그 종교성이 바로 뭐냐면 다원주의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종교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종교가 없어도 문제고 또 종교를 가져도 문제예요. 그게 지금 문제잖아요. 종교가 없을 수가 없는데 종교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나는 아무것도 안 믿어. 그래도 그것도 무신론도 종교거든요. 아무것도 안 믿는 게 그 사람은 종교예요. 사실은요. 자,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인간에게는 이 본질적으로 종교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종교성을 가지고 있는 그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은 결국은 다른 뭔가를 계속 추구하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요. 죽을 때까지 그렇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 모르고 막 살다가 문제 딱 오면은 본질적으로 그리 들어갑니다. 뭘 믿어볼까 그러는 거예요. 막 힘 있고 막 이렇게 살 때는 뭘 모르고 이렇게 살다가 딱 문제가 와버리면 뭔가를 하나 믿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만 있는 겁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종교성이에요.
자, 그래서 정말 우리가 복음 전도자로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물론 맞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게 맞는 말인데 정확하게 말하면 그 예수가 그리스도기 때문에 믿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예수가 그리스도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인 그분이 예수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거잖아요. 만약에 유 목사님 늘 메시지에 말씀하신 것처럼 석가모니가 만약에 그리스도라면 우리가 석가모니를 믿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결국 우리 인간에게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독선이 아니거든요. 그런 독선을 우리가 주장하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학을 하는 사람은 이걸 알아야 되거든요. 예수 믿어야만 구원받는다. 그러면 다른 종교에서는 저 독선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런 겁니까?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단 말은 맞는데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말이야.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자꾸만 생각하는 겁니다. 종교적으로 사람들은. 그러니까 독선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대통령이 만약에 그리스도라면 우리가 대통령을 믿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 그리스도가 예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말이 맞는데 정말 누가 그리스도냐? 이게 우리가 이제 확인돼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게 아니면 결국은 우리 인간은 이 종교성으로 빠져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9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과 너희를 보니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단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다 그랬어요. 자, 우리 인간에게 종교심이 많아요. 지금 사도 바울 얘기 아닙니까? 종교심이 많은데 심지어 어떤 것까지냐? 알지 못하는 신. 그것도 신이요. 알지 못하는 신. 뭐 우리가 흔히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일본은 800만 신이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800만 신이 이름이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800만 신이 이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 800만이라는 게 그게 그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건 다 이름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바울이 살던 그 아덴 그 지방에 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까지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게 우리 인간의 이름만큼 종교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인류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인류 역사가 어떤 의미에서 종교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자, 그래서 우리 인간이 정말 그래서 참된 발견을 하는 것, 이것이 축복 중에 축복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사실은 돌이켜보면 언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를 사실적으로 깨닫게 됐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한번 보시죠. 이게 이제 하나님 은혜인데요. 하나님 은혜고 하나님 시간표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 시간표인데요. 우리 인간이 가장 하나님 앞에 진실할 때 그리스도가 보여지는 거예요. 발견되어진단 말이에요. 뭔가를 내가 잊고 뭐 이런 상태에서는 그 그리스도가 발견이 안 되어지거든.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신 거죠.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러면서 진실하게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 인간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절대 그리스도를 깨달을 수가 없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진실함으로 오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때 우리 인간이 발견되는 게 바로 뭐냐면 참된 발견이 바로 그리스도 아닙니까? 자, 그때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가 발견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지금 기독교의 가장 큰 한계가 뭘까 하는 겁니다. 기독교. 자, 우리는 지금 불신자도 물론 상태지만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믿는 사람들이 하는 게 신학이거든요. 믿는 사람들이.
또 믿는 사람 중에서도 더 정말 이 복음을 더 잘 알고 정말 복음 증거하는 일에 쓰임 받겠다, 이런 사람들이 신학을 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은 지금 기독교의 가장 큰 한계가 뭐냐 하는 겁니다. 기독교의 가장 큰 한계가 신학적인 한계가 아닙니다. 신학적인 한계가 아니에요, 사실은요. 물론 신학이 중요합니다. 신학이 중요한데 정말 기독교의 한계는 신학적인 한계,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신학적으로 혹시 좀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기 때문에 성경 안에 모든 답이 다 있거든요. 그러면 신학적으로 좀 한계가 왔다 하더라도 성경에서 답을 찾아내면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신학인데 신학은 성경 밑에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나중에도 계속 얘기하겠습니다만 신학이 성경 위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이건 굉장히 기본적인 전제입니다. 신학이 성경 위에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 밑에 신학이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신학적으로 좀 부족해도 성경이 있기 때문에 사실 문제될 게 없어요.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는 겁니다.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 이 그리스도로 결론 나지 않는 기독교가 문제예요. 이게 지금 문제라니까요. 지금 우리 학교에서 지금 안류가 하고 있거든요. 제가 저녁에 잠깐 우리 이학재 교수님이 이제 와서 강의를 하시는데 그 교수님하고 저녁을 잠깐 먹으면서 그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 신학자 아닙니까? 신학이 뭐 문제입니까? 복음으로 보지 않는 게 문제죠. 이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게 이제 이 복음에 대한 그 뜨거운 열정이 있으니까 이분이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닙니까? 신학 그게 갖고 뭐가 됩니까? 복음의 눈을 안 보니까 문제죠. 그 말이 맞거든요. 그럼 보시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보여져야 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보여지지 않는 게 문제라 그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신학을 하면서 그리스도로 결론이 나지 않으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반드시 확인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 이게 우리가 신학을 하면서 발견이 되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그 그리스도가 내 삶에 응용이 되어지고 이것이 적용되어지는 것,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서 사실은 우리가 메시지도 나와야 되고 그 안에서 사역도 나와야 되고 그 안에서 우리의 모든 일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종교를 이해할 때, 우리 인간을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챕터에 들어가서요. 종교를 그러면 더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종교의 본질이 뭐냐 하는 겁니다. 종교. 우리가 보고 있는 신학 서적들은 기본적인 전제가 이런 전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뻘코프의 조지신학 책을 봤다 그러면 뻘코프가 살던 그 시대는 서구는 종교 그러면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그 시대는. 그러니까 그 학자가 보는 종교라는 것은 바로 뭐냐, 기독교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종교와 신학에서 말하는 종교는 조금 달라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우리는 종교 그러면 불교도 있고 뭣도 있고 다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뻘코프라고 하는 이 신학자가 살고 있는 그 시대, 그 지역은 종교 그러면 기독교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종교라는 것은 기독교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전예를 가지고 보셔야만이 이 단어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로 말하면 이렇게 종교라는 단어를 쓰는 것은 지금 이 학문상 용어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복음이죠. 우리로 말하면 종교 그러면 우리로 말하면 복음으로 이해를 하고 말하면 단어를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단어 이해를 어떻게 볼 거냔 말이에요. 이 신학에서 물론 지금 이 뻘코프라고 하는 이 조지 신학자가 복음 그랬으면 참 좋았겠죠.
복음 그랬으면 참 좋았겠는데, 맞으면 그 시대가, 그분이 살던 그 시대가 기독교밖에 없으니까 종교 그러면 당연히 기독교라고 보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보면 되냐? 또 종교로 뭐 오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복음 그렇게 보면 돼요. 복음. 용어를 여러분 이해를 하시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유럽에서도 점점 이 복음이 종교화가 되니까 칼 바르트라고 하는 이 신학자가 종교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말하면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시대가 흐르면서 자꾸만 이 복음이 자꾸 종교화되니까 이건 잘못된 거다. 그래서 신학자 중에 이 종교라는 단어를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주류는 거의 다 종교를 그냥 기독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뻘코프라고 하는 이 조직신학자는 이 종교를 어떻게 봤냐면 인간이 하나님에 대한 관계다 하는 겁니다.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뻘코프라는 이 학자는 종교라고 본 겁니다. 맞죠? 근데 우리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 이게 종교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과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바로 종교다 그 말이에요. 지금 우리로 말하면 복음이죠. 예.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뻘코프라고 하는 신학자 얘기를 제가 그대로 하는 것이고, 제가 용어를 바꿔서 말한다면은 맞으면 복음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다 그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바로 신앙의 맞으면 여러 가지 형태가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자, 그래서 이 종교의 본질을 보게 되면 결국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심었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심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마음을 심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말하면 이 신학자들은 종교의 씨다, 신의식이다 이런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성경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거죠. 우리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아까 서두에도 얘기한 것처럼 우리 인간에게 종교심이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복음이 없으니까 결국은 엉뚱한 걸 바라보는 거죠. 엉뚱한 걸 만들어 놓고 그게 하나님이라고 믿는 거죠. 예. 자, 그래서 결국은 인간의 최고의 축복이 뭐냐? 인간의 최고의 축복이 결국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거잖아요. 짐승과 우리 인간과의 차이점이 그거 아닙니까? 우리 인간의 특권, 우리 인간의 축복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이것이 축복이고 특권인데, 이것을 모르니까 어떻게 되냐? 다른 것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처럼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10장 12절 13절에 보면 내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섬기는 것이다. 자,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면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거다. 이게 우리 인간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그 인간이에요. 인간은 당연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바라보게끔 되어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는데 이걸 어떤 인간이 부인한다고 하면 이상한 거죠. 하나님 창조 목적과 반대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에게 고난이 오는 겁니다. 시편 111편 10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찬송하는 것이다. 우리 인간은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만들어진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당연히 하나님을 찬송하는 존재예요. 그건 우리 인간만에게 있는 축복이란 말이에요. 인간에게만 있는 축복.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전도서, 솔로몬이 쓴 전도서에 보면 전도서 12장 13절 맨 마지막에 보면 이래 결국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이게 인간의 본분이다.
이게 우리 인간의 본질이란 말이에요. 그러죠? 자, 이게 우리 종교의 본질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종교의 자리, 그러면 그 복음이 어디 있는 겁니까? 어디 있습니까? 신학에서 이게 이제 논란을 하잖아요. 머리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예? 머리에 있나요? 생각에 있나요? 어디에 있습니까?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종교의 자리가 어디냐? 우리 마음에 종교의 자리가 있다. 학자들이 그렇게 말해요. 학자들이. 예. 그러니까 종교의 자리는 어디냐? 우리 마음에 있다. 그래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시편 51편 10절에 보면 하나님이야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달라.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너희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 마음을 지키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에서도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랬거든요. 이건 좀 눈으로 본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 마음으로 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육안으로 본다는 말이 아니죠. 그 마음으로 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종교의 자리는 어디냐? 마음이다. 이게 학자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종교의 그러면 기원은 어디입니까? 당연히 창세기 1장 27절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는데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 인간이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난 것, 이게 우리 인간의 문제거든요. 우리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 그 안에 있는 게 최고 축복이고 가장 행복한 건데 그걸 뛰쳐나간 거잖아요. 속아가지고요.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문제가 왔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챕터를 보시겠습니다. 성경과 현장입니다. 여러분 아마 이런 얘기를 들었을 겁니다.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는 신문. 예, 이렇게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한 손에는 신문을 들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한 손에는 정말 복음을 붙잡고 한 손에는 정말 현장을 바라보라. 이런 얘기거든요. 자,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신학에서는 이게 중요한 주제가 됩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정통신학, 현장신학 이렇게 나눴는데 이게 이제 제가 그냥 쓰는 말입니다. 이게 어떤 말로 써야 될지 제가 잘 몰라서 그냥 이런 말을 썼거든요. 근데 이게 혹시 뭐 누가 또 이렇게 질문하면 제가 답할 그건 없어요. 근데 그냥 제가 그냥 설명하기 쉽게 그냥 정통신학, 현장신학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말하려고 하는 의도가 뭐냐면 여러분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가지고 현장을 보는 것이고 또 현장을 보고 성경을 보는 겁니다. 상호작용을 하는 겁니다. 상호작용.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자, 지금 신학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가장 큰 문제가 뭐겠습니까? 예, 그 얘기죠. 지금 신학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가장 큰 약점이 뭐냐면, 문제가 뭐냐면 현장이 없는 거예요. 그게 성경을 보고 성경을 연구하고 신학을 공부하는데 이 성경을 확인할 수 있는 현장이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정통신학의 문제란 말이에요. 제가 지금 정통신학이라는 걸 갖다가
지금 제 의도를 지금 여러분 이해하시면 돼요. 이 단어가 제가 잘 맞는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하여간 제가 이해하려는 그 얘기입니다. 자, 성경만 가지고 파고들고 신학을 공부한다. 잘된 건가요? 잘못된 건가요? 자, 그러면 지금 신학의 문제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러니까 성경을 공부하시고 신학을 공부해요. 그 연구를 합니다. 근데 이것이 현장에서 확인되어지고 다시 성경으로 들어가야 되고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성경만, 신학만 현장이 없거나 약한 거예요. 그게 정통 신학의 약점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 여기는 현장이 강한 분들이에요. 현장에서 정말 현장에서 계신 분들이에요. 현장 신학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현장 신학의 약점 뭐겠어요? 자, 이게 이제 우리의 이제 이 고민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유 목사님께서는 이런 부분을 아시기 때문에 이런 걸 이제 필요로 해서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이제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예를 들겠습니다. 아마 우리 이상배 목사님 이런 강의 아마 하실 텐데요. 현장 신학을 가장 쉽게 말하면 여러분도 혹시 얘기 들었을 겁니다. 해방신학. 해방신학은 남미에서 나온 신학이거든요. 그 해방신학은 어디서 나오냐면 현장에서 나온 겁니다. 현장에서. 그긴 거의 90% 캐토릭 아닙니까? 근데 나라가 부패하거든. 나라가 부패하니까 신부님들이 다 보니까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제도적으로 너무 잘못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이 제도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 제도를 바꾸기 위해서는 정상적인 방법을 통해서 안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폭력도 가능하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게 이제 해방신학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한국에도 들어왔는데 이것이 민중신학이에요. 민중신학으로 한국에 있었거든요. 그 민중신학도 내냐 그런 겁니다. 자, 이게 바로 뭐냐면 현장신학이에요. 현장에서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그 현장에서 보고 있는 그 눈으로 성경을 보게 되면 그게 다 나와요. 다 근거가 있어요. 자, 출애굽을 했다. 그러면 해방신학자들은 출애굽을 어떻게 보냐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보는 출애굽과 그분들이 보는 출애굽은 다르거든요. 저 바로 저기를 꺾었단 말이에요. 저를 꺾어서 빠져나왔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치적인 해방을 통해서 나왔단 말이에요. 이제 이것이 결국 뭐냐면 해방신학이에요. 자, 그러니까 결국은 현장신학이 결국은 시작이 현장에서 성경을 가지고 인용하는 겁니다. 현장을 마지막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성경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게 현장신학이에요. 자, 그럼 보시죠. 여러분, 유 목사님 메시지를 들으면서 듣는 사람 입장에서 다 다르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는 들을 때마다 늘 그 생각을 해요. 목사님이 무슨 얘기하냐면 성경에서 발견했다. 성경에서 찾아낸 거다. 그리고 갔더니 그 성경대로더라. 이 얘기 자주 하시거든요. 여러분 메시지 많이 들으셨죠? 그 유 목사님 메시지 하실 때마다 뭐 다락방 팀상 할 때마다 늘 성경 고집스럽게 쓰는 성경 있죠. 내내 그 말인데 계속 써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출발이 어디서냐 말이에요. 출발이 어디냐?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신학의 출발이 어디냐? 성경입니다. 그렇죠? 신학의 출발이 성경인데 성경에서 보다가 현장을 가서 보니까 현장이 그대로 성경과 같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현장이 정말 맞구나. 성경이 맞구나. 이게 성경과 현장이 계속해서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 목사님 계속 메시지 할 때마다 성경에서 발견했다. 이게 내게 아니다. 이게 내게 아니고 성경이 있는 거다. 이게 2000년 만에 이게 발견된 거다.
유목사님이 내 거다 그런 적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이거 내 거야. 그냥 내 거니까 특허 냈어. 절대 따라만 그런 거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성경에서 내가 찾아냈다 이게. 성경에서 발견했다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알게 하셨다. 그리고 이 현장 보니까 그대로더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인 전도잖아요. 성경적인 전도. 자, 성경에서 나오는 거 이걸 우리가 이었는데 이게 하나님이 알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통신학에, 그러니까 정통신학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는 제가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부정하는 게 아니고 정통신학에 그 굉장히 좋은 점이 많이 있어요. 근데 제가 설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굉장히 좋은 것이 많이 있는데 여기 약점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약점이 뭐냐면 현장이 약한 거예요. 없는 건 아니고 약한 거예요. 그러면 또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또 뭐가 약하냐면 이게 약해. 그래서 여러분 보시죠. 뭐 베레아도요. 이게 현장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 현장 신학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 계속 살아가다 보니까 귀신이 막 또 막 하니까 그걸 갖다 성경 보니까 그렇더라. 현장에서 성경을 본 거예요. 출발이 문제예요. 출발이. 이렇게 이해되시죠? 우리의 모든 출발이 어디서 나왔냐? 성경에서 나와야 되고 현장에서 확인되고 다시 성경에서 점검하셔야 돼요. 이게 신학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항상 같이 가야 돼요. 제가 그런 의미에서 정통신학, 현장신학이라는 말을 사용했어요. 근데 이게 제가 정확한 말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려고 하는 의도가 뭔지 여러분 그걸 아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현장에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 현장에 있는 분들에게 좀 약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정통신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귀한 분들을 신학이라고 하는 걸 갖다 하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예.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종교, 그러면 이 종교와 복음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차이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6절 17절을 읽었거든요. 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지금 베드로가 고백했는데 이때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그랬어요. 자, 베드로가 깨달은 겁니까? 자, 이게 이제 종교와 복음의 차이가 여기서 나오거든요. 지금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여기서 딱 차이가 나오는 거예요. 종교와 복음의 차이. 베드로가 깨달았습니까? 자, 이제 여기서 베드로가 깨달았다고 하는 사람은 어느 라인으로 가냐면 종교 라인으로 가는 겁니다. 그죠? 예. 자, 그런데 여기 예수님이 그걸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그랬어요. 자, 그리스도를 알게 한 이가 누구냐 그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출발이 어디냐 말이에요. 출발이 어디냐. 이게 이제 출발이 모든 거예요. 그렇죠? 자, 우리는 뭐 그냥 쉽게 설명하지 않습니까? 복음은 하나님이 하신 거고 종교는 사람이 하는 거다. 물론 맞는 말이죠. 그렇게 설명하죠. 그러나 성경을 근거를 가지고 해야 되잖아요. 이를 내게 알겠니가 누구냐 말이에요. 출발이 어디냐 말이에요. 근원이 어디냐 말이에요. 기원이 어디냐 그 말이에요. 그러죠? 자,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 믿는 자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근데 1장 1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다. 자, 하나님께로서 난 자다. 이게 지금 출발이 그랬다고 말이에요. 그러죠? 창세 전에 그랬어요. 창세 전에. 근데 자꾸만 이 종교는 중심이 출발이 어디냐면 사람으로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차이점입니다. 자, 그래서 이 종교와 복음의 방법을 여러분 딱 구분하시면 돼요. 아브라함이 어느 날 하나님을 불렀나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나요? 예. 너무 유치한 질문이죠. 모세가 하나님을 불렀나요?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나요?
너무나 유치한 질문이죠. 베드로가 예수님 불렀습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습니까? 바울이 예수님 불렀습니까? 주님이 바울을 불렀습니까? 자, 보시죠. 성경은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종교화된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복음과 종교가 우리가 구분이 딱 돼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이제 거기에 따르는 결과들이 많이 있겠죠. 자, 그래서 결국은 주도권이 어디 있냐 그 말입니다. 이 복음은 주도권이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자,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자, 보시죠. 복음은 주도권이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이걸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은혜라고 말합니다. 복음은 은혜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 사실을 그냥 믿는 거예요. 이 믿는 것 자체도 은혜가 임해서 믿음이 오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지금 복음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복음이기 때문에. 출발이 하나님이고 그 은혜가 나에게 임해서 믿음의 고백이 나오니까 우리의 뭐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이라 그 말이에요. 근데 보시죠. 종교는 어떻게 됩니까? 종교는 결국은 중심이 우리 사람에게서 나와서 경건이라고 하는 뭔가를 우리 인간이 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결국은 뭐가 나옵니까? 여기서 행위가 강조가 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럼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인간이 결국은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게 이제 종교입니다. 크게 말해서. 자, 그러면 우리는 절대적으로 종교를 없애는 게 아닙니다. 종교. 그래서 말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개혁을 했지 종교를 없앤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자, 이게 이제 우리 중직자들이니까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교회, 많은 우리 인간의 모임이기 때문에 연약한 부분, 부족한 부분 많이 있죠. 그렇죠? 그럼 우리는 교회를 복음적인 교회답게 교회를 개혁해 나가는 거지 교회를 없애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는 종교에 이런 어떤 약점이 있고 문제점이 있지만은 그 종교를 없애는 게 아니고 종교를 개혁하는 겁니다. 루터가 종교 개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 개혁을 할 때 큰 그 주제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종교 개혁을 하는데 가장 큰 주제가 뭐냐면 성경의 번입니다. 아까 서두에도 얘기했죠. 결국은 신학은 성경 밑에 있는 겁니다. 그러죠? 자, 왜 이 얘기를 제가 강조하냐? 여러분 보시죠. 종교 개혁이 왜 일어났습니까? 성경보다도 교회를 위에다 올려놨단 말이에요. 그게 그 시대의 교회였잖아요. 지금으로 카톨릭이죠. 이것을 개혁하는 겁니다. 교회가 성경보다 위에 있었어요. 지금 우리로 말하면 신학이 성경보다 위에 있는 것은 잘못된 신학입니다. 여러분 보시죠. 이게 여러분 오해가 없기를 바라는데 신학은 변합니다. 신학은 절대적인 게 아닙니다. 신학을 만약에 절대하게 되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거야말로 이단입니다. 성경만이 절대적이지 신학은 시대에 따라서 바뀌었습니다. 그죠? 예. 자, 그러니까 이것이 성경보다 위에 갔던 이것을 바로 잡은 거예요. 성경의 권위를 성경의 위치에 놓는 게 종교개혁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을 따라가는 거지 다른 것을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유 목사님께서도 계속 그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를 따라오는 게 아니고 성경이 말한 대로 목사님도 가고 우리도 같이 따라가는 거잖아요. 성경이 가는 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가는 만큼 가는 거예요. 교회, 신학은 성경 밑에 들어야 돼요. 이게 종교개혁입니다. 종교개혁. 자, 두 번째는 오직 믿음이다. 오직 믿음. 왜 오직 믿음이냐 하는 겁니다. 여기 나온 것처럼 믿음이 아닌 다른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로마서 1장 17절을 루터가 붙잡고 종교개혁했잖아요. 자, 이것이 오직 믿음이 아니고 자꾸만 뭔가 우리 인간의 행위와 어떤 경건이 강조되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뭐 여러분도 메시지 통해서 들어보셨겠지만 우리나라 유명한 장로님, 이 얘기하면 여러분도 알만한 장로님께서 하신 얘기, 이순신 장군 같은 분은 구원받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좋은 일을 하셨으니까. 이순신이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좋은 일을 많이 하셨으니까 요거예요. 좋은 일을 많이 하셨으니까 구원을 받았을 거다. 그분은 바로 이쪽에 가 있는 거예요. 그게 루터가 잘못됐다고 말이에요. 우리 인간은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종교개혁이에요. 자, 그래서 교회사에 싸움이 있어요. 교회사. 2000년 교회 역사, 그리고 앞으로도 싸움은 뭐냐? 복음과 종교의 싸움입니다. 복음과 종교의 싸움. 이게 지금 가장 큰 싸움입니다. 사단은 어찌하든지 이 복음을 종교화시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가 됐냐? 왜 속국이 됐냐? 왜 포로가 됐냐? 유목사님 늘 얘기하시잖아요. 왜 그랬냐? 왜 노예가 됐냐? 왜 포로가 됐냐? 왜 속국이 됐냐? 종교화돼가지고, 그 복음이 종교화돼가지고. 그 얘기, 그 성경 전체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성경 얘기고 2000년 교회 역사입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자꾸만 종교화되다 보니까 그리스도는 없어지고 구원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불신자 상태를 모르고 결국 전도와 상관없고 어떻게 되냐? 자꾸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쪽으로 자꾸 간단 말이에요. 이쪽으로 자꾸 가다 보니까 인격, 선행, 인격 선행이 잘못됐다 그런 얘기 아니거든요. 그건 종교 안에 다 있는 거잖아요. 다 복음 안에 다 있는 거죠. 복음 안에 당연한 열매 아닙니까? 여러분, 복음 안에 이것은 당연한 열매거든요. 그렇죠? 복음 안에 당연히 오는 열매인데 결국 바로 뭐냐면 사단은 이 복음을 어찌하든지 종교화시켜버립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다. 그래서 종교개혁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내용개혁이에요. 내용을 개혁했어요. 복음의 내용을 개혁한 겁니다. 그리스도 중심으로, 복음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바꿨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안 되지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자꾸만 이쪽으로 나가니까 마태복음 12장 44절에 보면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더 악한 귀신 7이 들어갔다 그랬어요. 그래서 복음이 되어지면 결국은 우리가 아는 대로 24시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자, 24시 속으로 들어가지는 것은 하나님 은혜로 깨달아지는 건데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저와 여러분과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잖아요. 함께 하시는 건데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것 뿐이지, 모르고 있는데 그걸 지금 우리에게 계속 깨우쳐 주는 거 아닙니까? 이게 복음이거든요. 근데 종교는 어떻게 됩니까? 종교 생활하면 절간에 갈 때, 예배 드릴 때 그때만 하나님 계세요. 성전에 오실 때만 하나님 계세요. 성전에 계실 때는 하나님 계시고 이제 성전에 나가시면 하나님은 안 계셔. 성전에만 계시니까. 그게 종교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24시란 말이 바로 무슨 말입니까? 복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영원히 함께 하시니까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종교개혁, 앞으로도 결국은 종교개혁입니다. 2000년 교회 역사도 결국 종교개혁이고요.
앞으로도 끊임없이 우리의 싸움은 어떤 싸움이냐? 종교개혁이에요. 복음과 종교. 계속해서 이 복음이 종교화되는 거예요. 이것과 싸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신학에서 한 주제가 뭐냐면 종교입니다. 종교, 우리가 이해를 하고 종교에 대한 정리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전도자들과 함께 신학의 한 주제인 종교에 대한 부분을 같이 나눴습니다. 정리되게 하시고 정말 유일한 복음 그리스도로 결론 나게 하시고 종교 속에 있는 많은 사람을 살리는 그리스도의 증인들로 우리 인생 쓰임받도록 주님 축복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